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을 지금의 삶에서 실현해 낼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하루를 쉬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는 모세의 계명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모두가 안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들이 가르쳤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기 전에 세상은 무지한 세상이었고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복된 세상이었지만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죠. 천국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무척 아름다운 세상이고 죄도 없다 보니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세상이다. 하지만 천국은 아니란다. 그래서 주님은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십계명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모세는 2번을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그 해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가르쳤고, 또 2번째는 이 광야 40년이 이제 지났을 때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또 한 번 더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들어갈 천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안식일로 정했다고 하십니다. 왜 정하셨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는 저주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라고 주님은 안식일을 정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7일째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하며 집 밖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열심을 다하여 지키면, 그러면 그 참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식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천국은 아무리 소망을 해도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두 번째 십계명 선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선포하는 이 광야 40년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에 안식의 기원이 시작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두 번 연이어 40년의 간격이 있었지만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안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뭐가 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모세 시대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 살려고 그럽니다. 이단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목숨 거는 줄 알아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의로운 법이라 하더라도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영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우월한 삶과 거룩한 삶과 참된 진리의 삶을 가르치며 이끌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이 좋으세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이 율법은 죽게 되어 있고, 반면 율법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게 되면 이전 세상도 또 장차 올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성령으로 살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매일이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굳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걸 안식일이라고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우겨대면서 주일이 안식일로 바뀌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날말을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든 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길을 걸으면서 밀밭에서 제자들은 밀을 뜯어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일하느냐? 안식일인데 왜 병을 고치느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손이 뒤틀려서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면 율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정상적인 손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 되어서 너희들의 그 의식, 너희들의 그 구분, 그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야.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고통받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라고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식일 날 모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야지 참된 안식이고, 죽은 자를 살려야지 참된 안식이고, 없는 자를 있게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나는 이 안식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한단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만 안식일이라고 여기는 그날에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그 축복을 간구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만 오면 안식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집에는 늘 세상 나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집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 아내와 내가 집에서 함께 있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거기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내 자녀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집이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돼야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이 안식일에 특별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걸 막는단 말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겠다는데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힘을 쓰고 예를 써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 중에 1층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그거 말리지 마세요. 그분은 예배 드리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일부러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잠이 오면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잠을 깨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고 정죄를 하면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커피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좀 벗어버리세요. 청년들이 좀 슬리퍼 신고 오더라도 그거 못마땅하게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예수님도 딸딸이 신고 다니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딸딸이고 성경에서는 샌달입니다. 예수님은 양발 신었습니까? 중동에 양발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힘겨움과 어려움과 아픔을 줍니까?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는 청년들과 함께 이 남자 청년들이 몇 명 교회에서 자요. 그래서 제가 춥다고 제 목양실에 와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교 후보생들 공부시킨다고 10시쯤 돼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2명이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잔 줄 알아요? 12시 수업 끝날 때까지 누워 있더라고요. 코까지 골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걔들을 깨워서 야, 공부한다, 너희들 밖에 나가,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잠결에 들으면 제자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말씀을 들으면 애들이 군대 가서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못 머락하게 해요. 머락하지 마라. 교회에서 자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냐. 사무엘이다, 사무엘. 여러분들은 젊을 때 교회에서 자보셨습니까? 많이 안 자보셨죠? 얘들이 인물인 거예요. 실컷 자고 금요기도 했는데 지금 어디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어때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3번이나 잡으러 가가지고 큰 힘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놈일수록 큰 힘을 된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안식일을 날마다 지키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맛보며 그 안식을 통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율법적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관점으로 대해야 합니다. 술 한잔 먹어도 교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술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교회에 와서 술도 안 깼지만은 나중에 다 장로가 되더라고요. 놔두란 말입니다. 그 대신에 머럭하더라도 제가 머럭할게요.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상처가 안 되지, 개인적으로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그게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의미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답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 매일매일마다가 안식이 되도록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날이 나도 몸의 부활을 입는 날이라는 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주일의 의미를 두고 모이는 것은 참 괜찮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주일을 특별한 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가 모든 안식의 의미를, 그 메시지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저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나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나처럼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그런 율법적인 삶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이유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게 되면요, 절기나 또는 안식일은 다 주님이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 십계명 두 돌판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력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기서 통치자는, 권세는 사탄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제하여 버리셨답니다. 또 이 사탄을 십자가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일도 다 이루셔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을 비판하지 마라. 그것은 장래의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제가 왔으니 이제 그것이 폐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만 몸,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란다. 성도를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교인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꼭 이 안식일 예배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왜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예배당에 애들 왜 소리 지르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정죄받을 일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본질이지. 성도들이 본질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늘 함께 예배를 드리던 집사님이 왜 안 보일까? 이 자리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율법적인 삶을 하나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빼려고 달려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냥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작은 자에게 네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슬리퍼 질질 꺼지고 오더라도 손 이렇게 내밀어서 한번 잡아주면서, 교회 오니 너무 좋다, 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는 오랜만에 교회 나오면서 자스가 양발도 안 신고 그렇게 나오냐? 그래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는 여러분 부모와 조상들이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직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뭔가 여러분의 수준을 요구하시면 그분들은 교회 못 다닙니다.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 만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시오. 섬기시고 사랑하시며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실 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누릴 안식을 꿈꾸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동행하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이토록 내가 좋은데, 하물며 저 천국에서 영원하신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꿈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누리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속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일으키는 참된 안식일 성령으로 맛보고, 그러며 저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